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만찬회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이루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으심으로 세상 나라와 모든 권세들과 왕들 중에 왕이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시고 천하 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로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르셔서 그리스도로 아는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의 교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공회와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신을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정말의 심판자로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공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권세 있는 정말의 심판자로 자기를 증언하셨는데도 그들이 이 증언을 듣고도 밤중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다음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새벽에 즉시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와 의논해서 예수님을 죄인처럼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도입 시작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재판장에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이 세상 임금인 빌라도 앞에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증언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본문은 이제 고발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데서는 고발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저녁에 아마 공회에서 고발했던 그런 고발 내용들로 고발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성모독죄 그리고 성전 모독죄도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3일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요 또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자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인자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정말의 심판자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의 내용은 전부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면은 공회가 사도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 내용이나 여기 있는 내용이나 고발의 내용들은 비슷할 겁니다. 거기 보면은 고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고 아마 이 3일 만에 성전을 헐리라 이런 것을 이제 이런 내용으로 사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했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전 제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고 또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자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그런 종교적인 내용으로 이제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이제 여러 고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깡쟁이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아무런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는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고난받는 자기 종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처럼 결방에 당해서 끌려가셔서 권역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는 범죄한 나라와 백성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죽음의 형벌을 마땅히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 놓인 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물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공회에서든지 이방 관원 앞에서든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신 것이 그것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자기 증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 자리가 공회가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질문에는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공회에서 다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확실한 증거를 듣고도 그들은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는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세상 관원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그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또 내 나라는 여기 있지도 않고 또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그렇게 조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은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빌라도가 판단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법적인 죄입니다. 그가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밀란을 꾸몄는지 안 했는지, 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신분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정말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 재판정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6절에 보면은 명절이 되면은 그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두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그러면 누구를 놔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 했을 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이 바라바라는 사람보다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킨 자거든요. 그리고 살인한 자고, 그런 사람보다는 아무 악한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아무런 밀란도 일으키지 않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그것이 자기 통치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말했죠. 예수님, 너 누구를 먼저 놓아줄 것인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를 먼저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먼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빌라도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걸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는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도리어 바라바를 석방하게 하라고 그렇게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반란자요 살인자에는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말에 빌라도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사람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랴? 그러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말하길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죽이라 그 말이냐 하는 말이죠. 세상 왕이 생각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악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심 없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악한 일은 법적인 악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통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거나 그리고 살인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밀란을 꾸민다거나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로마 법에도 맞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찢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서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서 공회로 데려가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그 장면이 있죠. 그때도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그 율법 문제에 대한 것들이지 서열을 일으킨다거나 사람을 죽였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람을 죽이거나 결박할 단 한 가지 사유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죠. 거기서도 대제사장이 사실 사도 바울을 세상의 법정에 고발한 것은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재판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빌라도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것을.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일이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하고 되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더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때로 몰려들어서 소리를 지르니까 잘못했다가는 이 밀란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곧 밀란이 일어날 태세입니다. 얼른 수습해야 됩니다. 마치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한 것처럼 그들이 바라던 대로 그들은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의지를 확고히 드러낸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대제사장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완악함을 확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버리는 민족적인 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는 내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요구를 빌라도가 들어준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지요.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고 그런 의미로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그 죄를 대대로 영원토록 주님 오시도록까지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왕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이 세상 왕들이 주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도들까지도 박해했습니다.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또 이 세상 임금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모든 왕 중에 왕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사례들인 공회 앞에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로부터 쫓겨났고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온 선교사님들도 예수님만 참 신이라고 증언했을 때 외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한국교회사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다 집안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니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은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했으니 천하 만민을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믿고 복종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무슨 죽었다가 사는 것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복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심이 생명인데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이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사도들처럼 이 세상 법정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교회를 박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박해하는 양상들이 지금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먹고 마심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칼의 권세와 빵의 권세로 주의 백성을 미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뒤로 물러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불법자의 동리로 취급받으시고 강도처럼 잡히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멸시와 천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죽음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죽음의 잔을 마시도록까지 오직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범죄한 나라와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공회와 세상 법정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심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세상 권세자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주가 없다고, 또 내가 이처럼 쇠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왕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담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의 권능의 규를 받으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천하 만민의 왕이시니 이제 만민은 주의 통치를 받으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에 서 있는 주님의 교회가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준 바 되어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을 주시고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주님의 몸의 지체들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이렇게 한 상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이 생명의 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십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승리한 군병으로
세상에 담대히 서서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늘의 주님이시며 그분에는 하늘의 주가 없으며 생명의 주가 없다고 담대히 전파합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주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주님의 사회에서 먹는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악한 권세도 주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권세 있는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교회의 증언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 천하 만민을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상에서 먹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의 영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온 천하 만민도 아들에게 복종하면은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면은 만국 백성을 주님께서 주의 나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을 죽인 세상 권세 앞에 서서 유대인과 세상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고 증언하면 우리의 증언에 주님께서 모든 권세로 함께 하셔서 온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왕을 죽인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서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합시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권세 있는 주님께서 교회의 증언에 그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온 세상을 주님께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세상에 담대하게 서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준 바 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으시어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광을 얻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백성으로 복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 보좌를 상속받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는 옛 백성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먹고 마시도록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 권세 아래 살아서 어둠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만물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활동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 영광을 생명처럼 자랑할지라도 우리들은 영광의 주님을 알아싸웠고 또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끼어 살며 다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 매여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이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드려진 자로 양육받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예비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 세대는 참으로 주님의 영광이 탁월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복 주시옵소서.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을 죽음의 고난에서 일으키셔서 영광을 주신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교회도 함께 위로받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음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생명의 왕국을 세우셨사옵고, 또 생명의 주가 되셨사옵고, 또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오니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며 의의 길을 신실히 걸어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시며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 왕들이 주님을 모든 왕들의 머리로 복종하며 오직 공의로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나라와 왕들이 있지만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왕이 없사옵고,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왕이 없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옵고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의 교회사의 남은 자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역사적 사명을 주신 줄 믿사오니 저희 교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고 이 일을 위해 전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고 주의 종들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들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알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의 주가 되신 주님,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의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이루시옵고 우리도 함께 군사된 자로서 저들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교회를 복 주시옵고 주님 얼굴을 대면하며 먹는 날을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를 영광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온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시키는 주의 성령의 권세가 세상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